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 중에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바르게 정리를 하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준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신 축복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붙잡고 좀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신 축복이죠. 성령의 임재,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축복, 그리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 그것을 알 때 실제적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직접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이렇게 훈련받지 않았는데도 복음의 내용을 아주 제대로 깨달았던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그 성령을 설명하면서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축복을 어디에서 알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 역사는 성령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을 어떻게 누릴 건가? 여러분 세 요절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라는 뜻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 잡고 살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세상의 흑암 권세가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해야만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면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힘이 들어있다.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분의 능력을 입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알게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신 요절, 사도 바울도 세 요절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럼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신령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왜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동화되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에 넘어지느냐? 성령 의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분이 딱 져 있어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육신의 열매 15가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아주 구분져 놨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축복 3가지, 인간 관계에서 오는 3가지, 자신에게 오는 3가지. 이렇게 구분 딱 져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떤 응답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불신자는 완전 자녀 삼고 있고, 신자들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광명의 찬소로 활동하고, 그리고 온갖 관계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 6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마귀의 관계를 쫙 설명을 했는데 12절에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막 지금 혼란스럽고 우리 단체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더 성령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 타락을 미혹한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그 타락 문화라든가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귀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 어둠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이단 사이비를 가리켜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단 사이비가 득세함을 설명해 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좀 멀리 있는 얘기 같았는데 요즘은 아주 가까이,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모임 속에 다 파고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아주 얼마나 대놓고 요즘에는 여러분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 속에 어떻게 이길 거냐? 거기에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게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건 무시 기도를 얘기합니다. 무시로 기도할 수, 24 기도해야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성령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 준 세 요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과 함께 살아야 세상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의 최고의 지식자였고 굉장한 그런 엘리트였던 바울의 고백, 정말 신앙인이라면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예배소서 6장 18절.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돼야 승리한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 삶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증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 안에 인도받아야 되겠죠? 자, 복음 안에 인도받을 때 복음이 실제되고 또 뭐가 열린다 그랬어요?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열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거 사복음서라는데 이 사복음서의 키워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흐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니까 그때 임금이 헤롯 임금입니다. 헤롯 임금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시간을 봐가지고 2살 아래짜리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게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왕으로 태어나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그래서 나중에 경배하고 돌아갈 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가게 된, 피해 갔던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내용.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봐야 마태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권을 갖고 왔음을, 모든 권세를 갖고 왔음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여러분 인도받는다면 모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제사장권을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러 오셨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왔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어떤 병도 다 낫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온 저주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중풍병자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 그래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더니, 달아내리면 그래야 되잖아요. 네 병이 나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거를 증거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볼 때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특별히 치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 가운데 질병이나 모든 어려움이 오는데 모든 질병들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어떤 병도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근본 치유, 영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백 선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장까지 만들어 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 기도문을 저녁에 한 10번, 20번, 30번 이러면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 저녁에 잠결에 굉장히 성령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령에 대한 것들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2장 그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령을 넣어서 창조된 인간이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령 잃어버렸죠? 근데 그 생령을 언제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번째 아담은 생령이고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생령을 회복하는 거구나. 영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회복하는, 이게 어젯밤에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리 들었을 때 뭐 다른 거 자꾸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찾아들죠?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고백 선포, 복음 적용 기도하면서 주무셔 보세요. 저는 저녁에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잠자리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있나면 그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왜냐하면 그걸 고백 선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날 곳이 없어서 결국은 여관도 갈 수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 위에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쭉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 그 내용이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구원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에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는 지금까지 내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걸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관점,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르게 보고 그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 안에 주는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2장, 13장을 중심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의 의미, 복음 관점으로 본 성경, 복음 관점으로 본 사건, 내용, 그걸 참고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누가 부었어요? 마리아. 마리아가 누구예요? 이 마리아가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가정에 그 함께했던 마리아를 가리켜요. 거기에 마리아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 그 요한복음 11장에 부활 그 가정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그 가정. 그 가정에서 이제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나니까 예수님 그 가정에 가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와가지고는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씻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발에다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걸 머리로 씻는다는 것은 굉장히 섬김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그 은혜도 있고 자기가 복음 안에 살게 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집에 와 있는 예수님에게 그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를 막 향유를 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향유를 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걸 뭐 가난한 자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그거는 이 마리아가 복음의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향유를 바르는 것처럼 그런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을 이렇게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그런 내용이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이 나사로가 있는 그 집이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장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감사, 고마움, 그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정말 완전히 자기 어떤 위치나 그 어떤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그걸 붓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비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근데 실제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는 도적놈이라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랬다고 그 밑에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중심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장례를 예비하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어떻게 묻힐 건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마리아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 그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다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중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줄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주 사역, 예수님의 주 교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런 모습이 13장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발을 씻겨주면서도 여기에 또 중요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또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거냐,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할 거냐, 뭔가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됨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안 믿었죠.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있으면서 같이 동행하면서도 안 믿어.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 그 씻으려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렇게 섬김의 이런 모습들, 이 발 씻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섬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섬김의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발 씻는 걸 통해서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는데 관계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이제 베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발을 씻겨 주는 것은 관계를 갖는 거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내 몸까지 완전히 씻어 달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제대로 씻어야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런 발 씻는 행사도 하고 뭐 이랬는데, 잘못하면 그걸 하면서도 키는 잃어버려요. 키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음 관점으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5가지가 있죠. 뭐예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예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바쁜 날 교회 가서 앉아 있을 때가 어디야? 놀러 가고 어디 경치 보러 가고 그래야 되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날, 최고의 은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 성공이 곧 일주 성공이 되는 놀라운 비밀이 주일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왜 여러분 찬양 드려요? 찬양 속에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시편 22편 3절.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라. 우리가 찬양 중에 주님이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 힘들고 그럴 때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찬양하게 될 때 그 가사가 막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찬양을 또 예배 전에 찬양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순서에 이렇게 성탄절 예배는 찬양은 잘 못 넣지만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에 또 같이 성탄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 중에 교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누림 고백 선포를 하는 24 그 축복은 24 누리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정말 내가 성령과 24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만 역사하니까 많이 할수록 좋겠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속 역사하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24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 선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적용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걸 24, 특별히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걸 하고 자니까 한 주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얻게 되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 자, 말씀에 대한 그런 축복들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강단 사모누를 여러분 가지고 강단 레마 잡기 그런 말씀을 좀 나누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단체방에 제가 그 6일 동안 말씀 잡는 내용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매일 새벽 기도마다 하나씩, 월요일 날, 화요일, 수, 목, 금, 토 이렇게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을 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건 하나님 모델이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다 각자 나름이 다르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잘 안 되는 분은 그걸 그대로 한번, 제가 어저께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에다가 그걸 써갖고 월요일 날
문장을 쓰고 화요일 거 이거를 주보에다 다 써가지고 한번 어저께 포럼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굉장히 한 주를 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방에 올려드리는 강단 레마 잡기를 한번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서, 근데 뭐 은혜 받고 하는 건 여러분 나름대로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적용해보는 그런 모습.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잡게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 성령의 인도 중에 인도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말씀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죠. 전도 속의 역사하는데 여러분 뭐 주변 사람들 없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떻게 뭔 말 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누구하고 말하려고 하면 말할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려면 성령이 그 시간에 역사해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뭘 이 사람하고 대화할지 이런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속에 나는 어떻게 교제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좀 정리해보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오늘 읽은 세 요절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만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근데 앞으로 말세가 되면 점점 말세 지말로 가면서 더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기는 중요한 길은 특별히 복음 정확하게 알고 누리셔야 돼요. 복음 대충 알아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바른 복음을 갖고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 갖고도 넘어지고 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제대로 사는, 제대로 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자. 그래서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여러분 복음 붙잡은 게 주인을 모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실제가 돼야 되는데 주님으로 모셨다라면서는 실제는 지가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인으로 모셨다면 복음 누림에 순종하셔야 돼요. 복음 누림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이 시대의 21세기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축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 누려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게 확인됐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열렸다는 것. 저는 이 성경이 구구절절이 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세요절, 신약의 세요절, 이게 막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성경이 막 구구절절이 은혜가 됐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이 요한 2서의 말씀, 다음은 요한 3서, 그 다음은 유다서 한 장인데, 여러분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니까 설교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림을 갖고 승리함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중요한 키워드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다는 거. 성령 인도받는 요절 3개, 요절 3개 드렸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 바울이 누렸던 거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예배소서 6장 18절.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해서 성령 인도받는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믿음에 결단하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모든 삶에 성령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의 원리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려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되, 특별히 성령 인도가 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누려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